오늘은 3월에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저희가 1년 12번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 말씀을 계속 나눠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월에는 경건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계속 빚어져 나가야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라면 2월에는 경외라는 주제로 그냥 두려움과 다르게 두려움은 떠나고 싶은 두려움이라면 경외는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사랑과 함께하는 두려움,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경외라고 나눴습니다. 그것이 거룩을 꿈꾸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가벼운 마음은 아니지만 너무나 무거운,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두는 그 마음이지만 그 마음 자체가 떨어지기 싫은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월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한다면 누가 뭐래도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여지는 건물도 프로그램도 어떤 예배의 뜨거움으로 보여지는 분위기 그런 모든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또 거룩의 여정에 실제로 참여하는 때로는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경주를 달리는데 주저함이 없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여서 그렇게 또 꿈꾸며 나아가는가 이것이 진정한 의미로 건강한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이번 세미나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 모임을 가면 몇몇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우리 포드교회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에서 10% 안에 드는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죠. 그런데 지난 40년이 넘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의 여정을 함께 걸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모이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이제 거룩의 길의 여정에 우리를 홀로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이 경주를 하게 하신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저희가 체감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아주 긴 시간이 지나고 우리를 또 곳곳에 보내셨을 때 이 시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경주가 특별했는가 저는 분명히 돌아볼 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말 특별한 공동체를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경주하게 하시고 또 함께 더불어 화목하며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하게 살자라는 초청은 우리에게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거룩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기까지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가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거룩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어주시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빚어주심이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생각해 볼 때 거룩하라라는 초청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모든 기쁨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슬프고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면서 고행하듯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의 맥락을 생각해 볼 때 거룩은 분명히 기쁨의 여정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또 목회자 라일이라는 분은 이 거룩이라는 책에서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우리의 기쁨을 묶어놓고 가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려면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속임수를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라일이 바라본 이 거룩은 하나님께 주어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엇나가고 또 넘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을 빚어주시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칭의와 구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든 모습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월의 주제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에만 멈출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 기쁨의 여정임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렇게 3월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혹은 매일 허락하신 매일의 삶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밤에 잠자리에 다시 눕기까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모습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도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기쁨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안 했던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여정에는, 예수님의 삶의 길에는 기쁨이 따랐다라는 것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를 본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찬양도 계속했지만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초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12장 본문 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또 거룩함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쁨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그 기쁨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당장의 열매로 나타나는 세상적 쾌락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에도 원하셨던 것,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았던 것은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거룩함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그분이 그 안에 가지고 있으셨던 기쁨, 우리와 함께하고 또 아버지의 너른 품 안에서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던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다가 탕자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열었던 이 아버지의 그 기쁨이 우리 주님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은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라일이 말한 것처럼 칭의와 거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라일이 말한 것처럼 이 칭의와 거룩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치르셨는지 잘 알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거룩의 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돌아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이 여정 가운데 먼저 주님께서 기쁨부터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경애와 연장선에서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기쁠 일들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께서 희락의 열매를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지치고 낙담하는 그런 경주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저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우리가 경주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초청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것 그리고 이 무거운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 경주가 기쁨과 거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이 생수처럼 넘쳐흐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짜증과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경주 누구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탄 외에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그런 경주를 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이 타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쁨도 느끼지 못하면서 누리지 못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이 여정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러니 예수를 바라볼 때 저희의 무거운 짐이 끊어지게 되고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의 삶의 여정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요, 그 힘든 여정을 하다가 기쁨의 산에 올라가서 그에게 이제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지는 않지만 저 멀리 거룩한 도성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쁨의 거룩의 경주를 하게 된 것처럼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녀는 이 기쁨의 산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경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삶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이제 생동하는 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또 거룩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경주가 감사함과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